함께 찬양 드리시며 새벽 예배 가운데 나아가시겠습니다. 갈릴리 마을 그 숲속에서 주님 그 열한 제자 다시 만나시사 마지막 그들에게 부탁하시기를 너희들을 가라져 세상을 한 번 더 고백하겠습니다. 갈릴리 마을 그 숲속에서 주님 그 열한 제자 다시 만나시사 마지막 그들에게 부탁하시기를 너희들을 가라져 세상으로 가서 제자 삼으라 세상 많은 사람들을 세상 모든 영혼이 내게 달려가니 제자 삼으라 나의 길을 가르치라 내가 너희와 항상 함께 하리라 지금도 우리 주 찾아오사 어두워져가는 저 세상 바라보며 마지막 우리에게 부탁하시기를 너희들을 가라져 세상으로 가서 제자 삼으라 세상 많은 사람들을 세상 모든 영혼이 내게 달려가니 제자 삼으라 나의 길을 가르치라 내가 너희와 항상 함께 하리라 가서 제자 삼으라 세상 많은 사람들을 세상 모든 영혼이 내게 달려가니 제자 삼으라 나의 길을 가르치라 내가 너희와 항상 함께 하리라 내가 너희와 항상 함께 하리라 내가 너희와 항상 함께 하리라 함께 고백하겠습니다. 날이 저물어 갈 때 빈들에서 걸을 때 그때가 하나님일 때 내 힘으로 안 될 때 빈손으로 걸을 때 내가 고백해 여호와 우리 한 번 더 고백할까요? 날이 저물어 갈 때 빈들에서 걸을 때 그때가 하나님의 때 내 힘으로 안 될 때 빈손으로 걸을 때 내가 고백해 여호와 주가 일하시네 주께 아끼지 않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신뢰하며 걷는 자에게 우리 모인 이곳에 주님 함께 하시네 누리네 아버지네 적은 떡과 물고기 내 모든 걸 드릴 때 모두 고백해 여호와 이래 주가 일하십니다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께 아끼지 않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신뢰하며 걷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께 아끼지 않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신뢰하며 걷는 자에게 신뢰하며 걷는 자에게 신뢰하며 걷는 자에게 허무한 시절 지날 때 기쁜 한숨 내쉴 때 그런 분들 보시며 단식하는 분이네 고와 같이 너희를 버려두지 않으리 내가 너희와 영원히 함께하리라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내 주에 보내신 성령이 오셨네 우리 인생 가운데 친히 찾아오셔서 그 나라 꿈꾸게 하시네 억눌린 자 갇힌 자 억눌린 자 갇힌 자 자유함이 없는 자 피난처가 되시는 성령님 계시네 주의 영이 계신 곳에 참 자유가 있다네 진리 영이신 성령이 오셨네 함께 고백합시다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내 주에 보내신 성령이 오셨네 우리 인생 가운데 친히 찾아오셔서 그 나라 꿈꾸게 하시네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내 주에 보내신 성령이 오셨네 우리 인생 가운데 친히 찾아오셔서 그 나라 꿈꾸게 하시네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내 주에 보내신 성령이 오셨네 우리 인생 가운데 친히 찾아오셔서 그 나라 꿈꾸게 하시네. 우리 셋 함께 기도하며 나가기를 원합니다. 이 새벽 가운데 성령님 친히 일하여 주시고 친히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만나 주시어서 성령께서 우리의 모든 삶 가운데 일하시는 것을 우리 함께 고백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새벽에 말씀 들고 나오신 사랑하는 목사님께 성령의 충만한 기름 부어 주시옵시고 그 말씀의 권세를 더하여 주셔서 그 말씀이 오늘 선포되어질 때에 사랑하는 성도들 아멘으로 화답하여 우리의 삶 가운데 주시기로 작정하신 아버지의 은혜를 충만하게 받아 누리는 은혜가 이 새벽에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이름을 한번 간절히 부르짖고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주님께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이 새벽에 우리의 발걸음을 우리의 마음을 깨워주시고 아버지 앞에 나와 함께 예배하며 찬양하며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게 해주심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새벽에 우리가 함께 마음을 모아 기도하며 나아갈 때에 성령께서 우리와 함께 하심을 믿으며 나가게 하여 주시옵시고 그 은혜로 아버지 우리가 고백하며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새벽 되게 하여 주시고 말씀 전하신 목사님께 더욱더 충만한 성령을 부어주시고 그 말씀의 은혜가 이 새벽에 우리 모두에게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새 일을 행하시는 창조주 하나님 홀로 높으신 주님의 이름을 찬양합니다. 버러지 같은 죄인을 구속하신 예수님의 십자가 보혈의 사랑에 감사를 드립니다. 귀한 예수 훈련 받은 대로 여호와의 영광으로 가득 찬 교회 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비전으로 하나님의 안목으로 눈을 들어 아버지께서 원하시는 거룩한 역사를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담임 목사님께 영혼육의 강건함을 주시고 예수님처럼 목자 일을 하게 하셔서 온 교회가 복음 전하고 제자 세우는 영광스러운 삶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날마다 구원받는 자를 더하게 하셔서 이전보다 더욱더 부흥하는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전 세계 모든 나라 모든 민족 모든 언어의 복음화 될 때까지 감당할 수 있는 역량 주시고 앞서가시는 선교사님들 주님의 모든 기쁨을 성취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부활절 연합 예배를 통하여 부활의 소망으로 이 시대를 이기게 하시고 이 민족을 감당하게 하셔서 이 땅 가운데 실패는 묶이고 축복은 풀리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물이 바다 덮음 같이 하나님의 영광으로 덮어주실 때에 세상 나라가 그리스도의 나라 될 줄 믿습니다. 북한 땅에도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가 흐르게 하셔서 교회가 재건되고 영광스러운 예배 드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다음 세대들이 믿음으로 이 세대를 돌파하게 하시고 세상이 감당치 못하는 하나님의 군사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피곤한 자에게 능력을 주시며 무능한 자에게 힘을 더하여 주시는 주님, 천국의 은혜와 평강이 넘치는 예배 자리로 속히 나올 수 있도록 몸과 마음을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우리 광미순 권사님 긍휼을 베풀어 주셔서 기적의 열매를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담임 목사님 권세 있는 말씀 선포하실 때에 하나님의 은사가 불일듯 하게 하여 주시옵고 사도행전의 역사가 이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의 권능으로 증인되게 하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사도행전 1장 15절부터 26절입니다. 사도행전 1장 15절입니다.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모인 무리의 수가 약 120명이나 되더라. 그때에 베드로가 그 형제들 가운데 일어서서 이르되, 형제들아, 성령이 다윗의 입을 통하여 예수 잡는 자들의 길잡이가 된 유다를 가리켜 미리 말씀하신 성령이 응하였으니 마땅하도다. 이 사람은 본래 우리 수 가운데 참여하여
이 직무의 한 부분을 맡았던 자라. 이 사람이 불의의 싹으로 밭을 사고 후에 몸이 곤두박질하여 배가 터져 창자가 다 흘러 나온지라. 이 일이 예루살렘에 사는 모든 사람에게 알려져 그들의 말로는 그 밭을 아겔다마다 하니 이는 비밭이라는 뜻이라. 시편에 기록하였으되 그의 거처를 황폐하게 하시며 거기 거하는 자가 얻게 하소서 하였고 또 일렀으되 그의 직분을 타인이 취하게 하소서 하였도다. 이러므로 요한의 세례로부터 우리 가운데에 올려져 가신 날까지 주 예수께서 우리 가운데 출입하실 때에 항상 우리와 함께 다니던 사람 중에 하나를 세워 우리와 더불어 예수께서 부활하심을 증언할 사람이 되게 하여야 하리라 하거늘. 그들이 두 사람을 내세우니 하나는 바사바라고도 하고 일명은 유스도라 하는 요셉이요 하나는 마띠아라. 그들이 기도하여 이르되 무사람의 마음을 아시는 주여 이 두 사람 중에 누가 주님께 택하신 바 되어 봉사와 및 사도의 직무를 대신할 자인지를 보이시옵소서. 유다는 이 직무를 버리고 제 곳으로 갔나이다 하고 제비 뽑아 마띠아를 얻으니 그가 11사도의 수에 들어가니라. 아멘. 할렐루야.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다음에 이 땅에 저들과 함께 40일 동안 계시면서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40일 동안 계시면서 가장 중요한 일을 말씀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이 40일 동안 살 날이 남았다면 여러분 자녀라든지 여러분 가족이라든지 여러분 아는 사람들에게 어떤 얘기를 하시겠습니까? 예수님은 3년 반 동안 함께 했던 12제자와 부활하신 후 함께 계시면서 40일 동안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셨다. 아주 선명히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삶의 비전이 뭐가 되어야 된다는 겁니까? 하나님 나라의 일을 하는 것이 우리 삶의 비전이 되어야 된다. 이걸 말씀하는 거죠. 우리가 매일매일 삶의 시각이 하나님 일 하는 데다가 초점 맞추면 나머지는 쉽게 맞춰집니다. 초점을 어디 맞추는가 중요합니다. 우리의 시각이 예수님의 시각이 되면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들을 가장 좋은 것으로 공급해 줍니다. 내 눈과 예수님의 눈과 마주치는 것이 참 중요하죠. 그러니까 제자들이 이런 말씀을 했어요. 선생님, 이제 이스라엘 회복될 때가 지금입니까? 이제 로마로부터 이스라엘이 독립할 때가 지금입니까? 그랬더니 예수님 명확하게 말씀합니다. 시기와 때는 아버지께서 자기 권한에 두셨으니 너희가 알 바가 아니다. 이스라엘의 독립은 하나님이 알아서 때가 되면 독립해 준다고 말씀을 합니다. 1948년 5월 10일 날 이스라엘은 독립을 합니다. 1900년 만에 이스라엘이 독립한다는 사실은 참 대단한 일이죠. 하나님이 하셨다는 말씀이죠. 그리고 너희가 해야 될 일은 뭐냐?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가 이르러 내 증인 되라. 우리가 남북 통일되는 거 얼마나 중요합니까? 남북 통일되는 거 하나님 어떻게 하실 겁니까? 우리가 이렇게 예수님께 질문한다면 예수님 뭐라고 하시겠어요? 때와 기한은 하나님이 알아서 할 거다. 니들은 기도하고 니들이 해야 될 것은 땅끝가 이르러서 복음 전하는 것이다. 그걸 먼저 성령의 권능을 받아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죠. 남북 통일보다 더 중요한 것이 남북 복음화입니다. 남북이 복음화되면 하나님께서 저절로 남북 통일 해주신다는 거죠. 더구나 대한민국이 적화 통일된다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큰일 나잖아요. 적화를 통일되는 것보다는 분단되어 있는 게 낫죠. 가장 좋은 통일은 복음으로 통일되는 것, 예수님의 이름으로 통일되는 것이 중요한 거죠. 성령의 권능을 받으면 우리의 우선순위가 분명해집니다. 하나님 일 하는 데다가 초점을 맞출 수밖에 없게 됩니다. 그것은 예루살렘과 온 유대, 문화와 언어가 동질권입니다. 우리가 말하면 우리 이웃과 부산과 대한민국, 이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겁니다. 사마리아, 언어와 문화가 같은 것도 있고 다른 것도 있는 거예요. 북한 같은데 일본도 사마리아로 볼 수도 있을 거예요. 특히 북한이 사마리아죠. 그리고 땅 끝까지 우리 주변 나라들, 우리 특히 인도를 중심으로 복음 전하는데요. 인도, 중국, 러시아, 그리고 에티오피아, 탄자니아, 세상의 여러 나라들에게 땅끝까지 이르러서 정인되라. 정인되란 말은 순교자가 되라. 피 흘리기까지 복음 전하는 거예요. 우리 선교지에 못 가면 기도할 수 있잖아요. 정성된 우리가 성경검 할 수 있잖아요.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을 최선을 다해서 정인되라는 거예요. 또 코로나 끝나면 인도에 가서 우리가 복음 전할 수 있잖아요. 제가 안강희 선교사님 만나고 가장 큰 은혜는 뭐냐면, 이분은 우리가 가면 바로 가서 전도하게 합니다. 오전에 훈련, 오후에 현장 전도, 저녁에 보고, 그리고 많이 전도해 주셔서 감사하다고. 그러면 선교지랑 우리 교회랑 서로 성령의 기름을 같이 흘러갈 수가 있고, 그리고 함께 아름답게 세워질 수가 있습니다. 자, 이러고 나서 예수님은 제자들이 보는 가운데 하늘로 올려져 가십니다. 성전하십니다. 이때 흰옷 입은 천사들이 말하죠. 갈릴리 사람들아, 어찌하여 서서 하늘을 쳐다보느냐. 너희 가운데서 하늘로 올려주신 이 예수는 하늘로 가심을 본 그대로 오시리라. 다시 오실 것을 말씀합니다. 예수님은 다시 오실 것을 약속하고 성천하십니다. 자, 그리고 나서 이제 제자들이 감람산에서 예수님이 하늘로 올라가시는 걸 보고 난 뒤에 마가다락방으로 옵니다. 예수님의 11 제자와 예수님의 가족, 또 여인들을 중심으로 120명이 모여서 하나님 앞에 마음을 다해서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중요한 일이 있을 때에 기도해야 됩니다.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길을 열어주십니다. 하나님 너무나 분명히 보여줍니다. 우리가 결혼을 할 때 기도해야 됩니다. 임신할 때 기도해야 됩니다. 자녀가 태어날 때 기도해야 됩니다. 우리가 자녀를 기를 때에 정말로 기도로 자녀를 길러야 됩니다. 말씀으로 자녀를 길러야 돼요. 성령 충만하면 하나님께서 우리 자녀에게 큰 은혜와 복을 줍니다. 지금도 제 속에 굉장히 인상 깊게 남은 한 가정이 있어요. 건영에 살았던 가정인데, 그 후에 저 멀리 이사 가신 분인데, 그 가정에 이제 신방을 갔더니 초등학교 1학년짜리가 성경을 들고 자원에서 나오는 거예요. 같이 예배를 드렸어요. 찬송도 얼마나 잘하고 얼마나 말씀도 잘 듣든지 얼마나 이쁜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제가 그 집사님에게 이렇게 물었어요. 이 아이가 어떻게 이렇게 예배 잘 드리고, 이거 너무 이쁘다 그랬더니 그 엄마 집사님이 이렇게 얘기해요. 목사님, 제가 임신했을 때 아이한테 뭘 해줄까 하다가 기도를 많이 했다고 그래요. 그럼 매일 성경 읽었다고 그래요. 매일 찬송했다고 그래요. 그랬더니 이 아이가 태어나고는 내가 참 자기가 봐도 지혜롭대요. 말씀 읽는 거 너무 좋아하고, 기도하는 거 좋아하고, 예배 드리는 거 좋아하고. 초등학교 1학년 때까지 계속 얘가 예배 드리는 거 그렇게 좋아한대요. 제가 굉장히 감동을 많이 받았어요. 우리 임신했을 때 많이 기도해야 돼요. 최고의 대교는 찬송하는 것과 기도하는 것과 말씀, 예배 드리는 거예요. 한 번은 쉐마 클리닉 갔는데
숙대에 신메이 교수라는 분이 함께 했어요. 이런저런 얘기하다가 자기는 태교가 전공이래요. 그래서 최고의 태교가 뭔지 제가 질문해 봤더니, 목사님, 말씀, 기도, 찬양 매일 예배 드리는 것이 최고의 태교입니다. 이것은 과학적으로 증명이 되었습니다. 저는 그 얘기 듣고 굉장히 감동을 많이 받았어요. 태교한다고 뭐 사람들이 뭐 아름다운 꽃을 보는 것도 중요하고 뭐 좋은 거 많이 이렇게 생각하잖아요. 근데 최고의 태교는 예배 드리는 거예요. 그리고 27주가 되면 아이가 벌써 아빠의 소리를 알아듣는다고 그러거든요. 그때는 아빠가 엄마의 배에 손을 얹고 말씀 읽어주는 거예요. 그럼 아이가 그 입력이 된답니다. 그 신메이 교수가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 입력이 된대. 자, 하나님은 참 신비하시죠? 그럼 그 아이가 태어나면 달라요. 미운 5살도 안개 끌 수도 있어요. 사춘기 안개 끌 수도 있어요. 말씀이 그를 이끌어가면요, 놀라운 일들이 납니다. 우리가 자녀들을 말씀으로 잘 키워야 되지 않겠습니까? 기도로 키워야 되지 않겠습니까? 성령 받게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성령 받으면 공부하는 거 너무 재미있습니다. 성령 받으면 사업하는 거 너무 재미있습니다. 성령 받으면 복음 전하는 거 너무 행복합니다. 지금 120명이 모여서 뭐 합니까? 하나님 약속한 성령을 부으세요. 성령을 부으세요. 저희 성령 받고 싶어요. 사모하고 열흘 동안 성령 받는데 집중을 합니다. 전혀 기도에 힘씁니다. 여러분, 중요한 일 있을 때에 한 열흘 동안 하나님 앞에 집중적으로 한번 기도해 보십시오. 하나님 놀라운 일을 행하십니다. 모든 걸 기도로 하면 하나님이 일하십니다. 내가 하려니까 힘들지 주님이 하시면 물론 험한 길을 갈 수 있어요. 그러나 그 길이 험하게 안 느껴지는 거예요. 기쁨으로 갈 수 있는 거가 있는 거예요. 참 놀랍지 않습니까? 이렇게 120명이 마가다락방에 모여서 전혀 힘쓰고 있는데, 기도하고 있는데, 베드로가 그 형제들 가운데 일어서 갖고 이렇게 말합니다. 형제들아, 성령이 다윗의 입을 통하여 예수 잡는 자들의 길잡이가 된 유다를 가리켜 미리 말씀하신 성경이 응하였으니 마땅하도다. 가룟 유다가 배신을 했잖아요. 예수님은 그래도 끝까지 사랑하셨죠. 이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잡는 자들의 길잡이가 됐다. 대상 쪽하고 함께 했고 예수님을 팔아넘겼죠. 근데 이 유다를 가리켜서 성경이 응했다. 미리 말씀하신 성경이 응하였으니 마땅하다. 구약에 나온 말씀이 이루어졌다는 거예요. 신약은 구약이 계속 성취되는 것을 우리가 많이 보게 됩니다. 그래서 구약과 신약을 같이 읽어야 돼요. 사실 구약이 신약보다 양이 3배 더 많습니다. 제가 이제 구약 설교를 좀 많이 합니다. 사실은 신약보다 3배가 더 많으니까 구약을 많이 알면 신약이 성취되는 걸 보면 굉장히 기쁨이 있어요. 그리고 우리가 예수님 형상을 닮아가는 성화는 구약에 거의 다 있습니다. 신약은 칭의적인 부분이 많이 강조됩니다. 예수 믿으면 구원받는다. 여기에 신약에 초점이 있어요. 구원받고 나서는 어떻게 사느냐. 이것은 대부분 다 구약에 답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신약과 구약을 같이 읽고 하나님의 형상을 닮아가는 것이 너무너무 중요해요. 좀 안타깝게 한국 교회가 이 구약 설교를 참 많이 안 해요. 저는 구약을 이제 전공해 보면서 야, 정말 중요하구나. 이 구약의 원리가 신약에 그대로 이어지는 거예요. 원리는 같은데 예수님 실체가 신약에서 오시죠. 그러나 구약에서 수없이 예언이 돼요. 예수님의 오심으로 말미암아 이제는 빛이 드러나게 되었고, 우리 예수님을 바라보면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충만 임합니다. 구약은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믿었고요, 신약은 오신 예수님을 믿는 거예요. 다시 오실 예수님을 믿는 거예요. 우리는 대단한 시대에 사는 거예요.
어떤 면에서는 이사야 시대보다도 다윗 시대보다도 더 놀란 시대에 살고 있어요. 다윗이 시편에 기록된 것이 이루어졌다고 베드로가 사실 성경을 많이 알고 있죠. 예수님께도 배웠겠지만은 베드로는 유대인이잖아요. 어릴 때부터 부모로부터 가정 식탁 예배를 통해서 베드로가 성경을 많이 배운 거죠. 여러분, 어릴 때부터 자녀에게 성경을 많이 가르치세요. 과외를 하려면 성경 과외를 하십시오. 미국에 사는 히브리인들 얘기 들어보니까 이 사람들은 과외 안 하는데 한 가지 과외는 한다고 그래요. 히브리를 잘 모르면 히브리어 과외를 한다고 그래요. 왜 하냐면 성경 잘 읽으려고. 그럼 자녀에게 한번 성경 과외를 한번 시켜보세요. 부모가 할 수 있잖아요. 자녀들이 지혜롭게 됩니다. 놀라운 자녀 됩니다. 하나님이 존귀한 에게서는 자녀가 됩니다. 성경을 깊이 그대로 읽고 성령 받으면 세상 공부는 굉장히 쉬워요. 근데 우리는 자꾸 아이들에게 세상 공부해라 뭐 하라 하다 보니까 이 기본판이 잘 안 깔리는 거예요. 어릴 때부터 자녀의 마음에다가 하나님의 말씀의 판이 깔리고 성령의 기름 부음이 임하면요, 명철이 한이 없는 하나님께서 그 자녀의 놀라운 일들이 납니다. 자꾸 우리는 기본판을 세상 걸 까는 거예요. 세상의 기본판을 깔아놓으니까 말씀도 잘 안 들어가고 성령이 임하는 것도 고전을 하십니다. 그럼 마음판은 잘 까는 게 중요해요. 사람 마음판이 중요한 거예요. 우리 이제 오래 목회한 친구들하고 이렇게 이런저런 얘기하다가 자녀들 문제 얘기하다 보면 서로 얘기가 그거예요. 부모가 중요하다고. 어릴 때 자녀에게 어떤 마음판을 깔았는가는 부모에게 달렸기 때문에 어떤 부모가 중요하다는 얘기를 이구동성해요. 대부분 목사님들이 인생을 다뤄봤잖아요. 거의 너무 많이 해요. 무슨 얘기입니까? 어릴 때에 우리 자녀들에게 좋은 마음판을 깔아줘야 돼요. 말씀과 성령을 받게 해줘야 돼요. 가룟 유다 이 사람은 예수님을 배반했는데 이것은 구약의 성경이 이루어진 거라 이거죠. 17절에 보면 이 사람은 본래 우리 수 가운데 참냐 이 직무의 한 부분을 맡았던 자인데 이 사람이 불의의 싹으로 밭을 사고 후에 몸이 곤두박질하여 배가 터져서 창자가 다 흘러나왔다. 가룟 유다가 은 30에 예수님을 팔아넘겼잖아요. 은 30은 그 당시 노예의 한 사람의 값입니다. 노예 한 사람은 값에 팔아넘겼어요. 이 일이 예루살렘에 사는 모든 사람에게 알려져 가지고 그들의 말로는 그 밭을 아갈다메라 또는 피밭이라는 뜻이다. 근데 30냥을 받고 예수님 팔아넘기고 30냥을 제대로 썼나요? 쓰도 못하고 목매달아 죽었어요. 아겔다마, 피밭. 지금도 예루살렘에 가면 언덕배기에 이것을 상징하는 교회가 서 있습니다. 그리스 교회가 서 있어서 한번 가본 적이 있는데 오늘 시편의 말씀이 이루어졌다는 거예요. 20절 한번 보세요. 시편에 기록하였으되 그의 거처를 황폐하게 하시며 거기 거하는 자가 없게 하소서 하였고 또 일렀으되 그의 직분을 타인이 취하게 하소서 하였도다. 이 시편 말씀이 가룟 유다를 통해서 성취되었다는 거죠. 자, 그래서 21절에 보면 이러함으로 요한의 세례로부터 우리 가운데 올려져 가신 날까지 주 예수께서 우리 가운데 출입하실 때에 항상 우리와 함께 다니던 사람 중에 하나를 세워 우리와 더불어 예수께서 부활하심을 증언할 사람이 되게 하여 하리라 하거늘. 베드로가 의견을 지금 제시하고 있는 겁니다. 가룟 유다가 배신한 것은 다윗의 시편이 이루어졌는데 세례 요한 그 세례로부터 우리 가운데 함께 올려진 가신 날까지 예수님이 우리 가운데 출입하실 때, 그러니까 예수님과 함께 동거동락했던 그 제자들 가운데 12제에 안 속한 사람이 있잖아요. 그 중에 하나를 뽑아가지고 가룟 유다를 대신해서
12 사도를 맞추자는 얘기예요. 근데 자기에게 뭐예요? 항상 우리와 함께 다니는 사람 중에 하나를 세우자. 우리와 더불어 예수께서 부활하심을 증언할 사람이 되게 하자. 항상 함께 다니던 사람, 항상 함께 다니는 사람, 이 중요합니다. 앞으로 우리가 이제 언젠가 장로를 세우게 될 텐데 항상 함께 다니는 사람이 중요해요. 항상 예배로 오고, 항상 말씀 가운데 거하고, 항상 목회자와 곁에서 서로 은혜를 나누고,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제자 삼는 원리에 보면 동거의 원리라는 게 있습니다. 우리에서 그 주님의 전도계획을 많이 읽은 적이 있는데 동거라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함께 있는 게 중요해요. 제자는 스승과 함께 있을 때에 스승으로부터 좋은 것들을 배우고 좋은 것들을 그 다음 제자에게 흘러보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부활하심을 증언할 사람, 증언은 순교자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을 증언할 사람을 우리가 뽑자는 거죠. 숫자가 중요합니다. 구약에 12지파가 있었죠. 예수님 12지파를 따라서 12제자를 세웁니다. 12라는 수가 굉장히 중요해요. 저에게 사명스러운 분이 다음 세대와 세상을 변화시켜서 12제자 삼는 공동체, 조금 더 붙이면 생명과 사랑의 공동체, 이렇게 오랫동안 우리가 기도하고 이 중심으로 우리 교회를 이끌고 있는데요.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한 예수님, 그분을 증언하는 것이 하나님 나라 일이고 가장 중요한 일이죠. 그래서 예수님의 부활을 증언할 사람이 되게 하자, 이렇게 베드로가 제안을 합니다. 자, 그랬더니 그들이 두 사람을 내세우니 하나는 바사바라고도 하고 별명은 누스도라는 요셉이고 하나는 마띠아다. 이제 120명이 두 사람을 선택하게 됩니다. 그래서 두 사람 중에서 이제 누가 되느냐, 그들이 기도하면서 제비를 뽑게 됩니다. 오늘 여기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와요. 24절 25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들이 기도하여 이르되 무사람의 마음을 아시는 주여, 이 두 사람 중에 누가 주님께 택하신 바 되어 봉사와 및 사도의 직무를 대신할 자인지를 보이시옵소서. 유다는 이 직무를 버리고 제 곳으로 갔나이다 하고, 우리가 직무를 잘 감당해야 되는데요. 교회는 목회자, 우리 장로님, 안수집사, 권사, 마을장, 셀리더, 인턴, 가장 중요한 리더십입니다. 특히 장로님을 세우는 것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저거는 지금까지 3분의 장로님에게 안수해 봤는데 참 안 쉽더라고요. 참 안 쉬워요. 항존직이 되니까, 더구나 이 장로의 정치에서 장로는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모델이 돼야 되고, 성도의 존경을 받아야 되고, 앞서 가면은 뒤 따라가는 사람들이 본받을 사람을 해야 되기 때문에 참 안 쉽더라고요. 직무를 잘 감당하는데도 직분은 중요합니다. 교회 권사가 되고 안수집사가 되는 거 소중합니다. 근데 직무를 잘 감당해야지 이 직분이 중요하지, 잘 감당 안 되면 그 직분이 욕이 될 수도 있습니다. 우리가 직분을 잘 받으면 잘 감당해야 돼요. 왜냐하면 사람들은 그걸 기대하거든요. 예수 안 믿는 사람도
이분이 장로님이라 그러면 기대감이 커요. 권사님이라면 기대감이 큽니다. 한수 집사라면 기대감이 커요. 근데 그게 안 되면 실망하게 된단 말이죠. 그게 동관계에서 가장 중요해요. 그래서 우리가 이 직무를 잘 감당해야 됩니다. 지금 제비를 봐서 마띠아를 얻어가지고 12사도 중에 한 사람이 되는데요, 교회는 이 직분을 잘 감당해야 돼요. 저는 목회를 오랫동안 해보고 나니까 지하 3대 관심이 참 많고 양육을 참 많이 해봤는데, 처음엔 사람을 양육하면 그냥 되는 줄 알았어요. 근데 안 되는 사람들이 많이 나오더라고요. 하나님, 이거 뭡니까? 뭐가 잘못됐습니까? 계속 하나님께 질문하면서 제가 깨닫는 원리들이 몇 가지가 있어요. 아, 제자는 선택이 제일 중요하구나. 선택을 잘해야 되구나. 선택이 가장 중요한 게 뭘까? 마음판이구나. 본심이구나. 기본 성품이구나. 참 그 생각을 참 많이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야, 이 선택이 정말 중요하구나. 선택이 정말 중요한 거예요. 교회 직분을 맡으면 그 직무를 잘 감당해야지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데, 안 그러면 그 직분 자체가 하나님께 영광을 가릴 수가 있거든요. 그럼 큰일 나죠. 얼마나 교회에 손해를 보입니까? 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직분 받은 분은 충성을 다하십시오. 마음판이 좀 부족한 분은 마음판을 다시 가꾸십시오. 오랫동안 사역한 분은 꾸어진 마음을 갈아엎으십시오. 기도해야 됩니다. 말씀 가운데 가야 됩니다. 복음 전해야 됩니다. 또 다른 사람을 양육하십시오. 그러다 보면 내 자신이 자라게 됩니다. 그럼 직분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직분을 감당하다 보면 또 내가 크게 됩니다. 그러다 보면 너 자녀를 또 잘 키우게 됩니다. 교회 직분을 절대 무시하면 안 됩니다. 여기서 마띠아를 뽑아서 이제 12제자가 돼갖고 부족한 게 채워지니까 그들이 전에 기도하는 가운데 성령이 임하게 됩니다. 그 마가다락방에 오순절에 성령이 임하게 됩니다. 우리가 성령 받으려 그러면 잘 준비가 돼야 돼요. 회개해야 되고 나의 부족한 게 뭔가를 돌아봐야 돼요. 개인적으로는 그래야 성령이 임하게 됩니다. 충만히 임하게 됩니다. 권능이 임하게 됩니다. 하나님 나라 일을 하게 되고, 복음 전하고 싶으면 못 견디게 되고, 지하 삼고 싶으면 못 견디게 돼요. 성령이 임하면 그렇게 될 수밖에 없어요. 이런 성령의 권능을 받고 하나님 일을 하면서 예수님의 신실한 제자로서 하나님께 큰 영광을 돌리게 되고, 또 마지막 하늘의 상이 크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